우리 하나님은 저 높고 높은 곳에 가만히 앉아 계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찾아오기를 바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로 직접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이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유한한 우리 인간이 자신들의 노력으로 무한하신 하나님을 찾아가야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절망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붙잡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허망한 우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것이 어거스틴이 체험했던 교훈입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을 알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노력을 부지런히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했지만 결국 붙잡고 보니까 붙잡았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죄로 오염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교 타락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 우리들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들에게 당신의 이름을 직접 알려주시면서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다 더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에게나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길을 걸어가는 어떤 낯선 사람을 붙잡고서 내 이름이 오주철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웃이나 또 아니면 친구로 사귀고 싶은 사람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려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에게나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그가 선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셨다는 것은 우리와 인격적 관계를 기대하시고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하여금 하나님을 보다 바르게 알고 그분을 높여드리며 예배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시편 9편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여기 보면 주의 이름을 아는 자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의 이름은 단순히 호칭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름은 그 이름으로 대변되는 존재의 전 인격을 나타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한 개인의 이름은 그 이름을 지닌 존재의 성품과 능력, 인격 등을 다 함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는 자는 체험적으로 관계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지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분을 믿고 삶의 현장 속에서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불의한 자들로 인해서 견딜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으로 달려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환난의 때에 피할 요소가 되는 분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를 의지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이름을 체험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이름을 힘입어서 도움과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아는 사람, 주님을 아는 사람이 주님을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은 위기와 환난의 때에 우리가 달려가서 피할 안전한 바위요 요새요 피난자가 되시는 사실을 온몸으로 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보게 될 하나님의 이름은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이 엘로힘의 어원인 엘이라는 뜻은 강한 자, 능력 있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엘도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거기에다 끝에 I-am, 힘이라고 해서 영어로 힘, H-I-M이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그래서 엘로힘이 됩니다.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하나입니다. 엘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성경에서 200회 이상이 등장하고 엘로힘이라는 복수어로는 구약 성경에 2500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름이 우리가 다음 살펴보게 되겠지만 야훼,
여호와라는 이름이지만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바로 이 엘로힘이라는 말입니다. 창세기 1장에만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무려 31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로 그냥 도배되어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1장부터 10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단어 모두가 다 엘로힘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엘로힘.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아십니까? 한번 같이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여기에 하나님을 엘로힘으로 바꾸어서 우리 한번 같이 다시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엘로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그렇다면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야 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엘로힘이라는 이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첫째로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라는 이 말은 시간이 이제 막 흐르기 시작한 시간의 출발점, 시간의 기원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성경은 천지창조의 사건에 나왔던 시간의 기원을 제시하면서 천지창조의 주체가 엘로힘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엘로힘의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선언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단어가 그냥 엘이 아니라 엘로힘이라고 해서 복수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권세 있고 힘이 있는 뛰어난 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엘로아흐의 복수형입니다. 엘이라는 단어도 갓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엘로힘을 영어로 정확하게 번역하면 갓에다가 S자를 붙여가지고 가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복수라는 말인데 여기에서 엘로힘을 붙이면 3개 이상의 존재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둘도 안 되고 3개 이상의 존재를 나타낼 때에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복수형 이렇게 3개 이상으로 상징하는 단어로 사용되어 있다라는 이것을 가지고 자유주의 신학자들 가운데서는 그러니까 성경이 고대 근동의 다른 종교들처럼 다신 숭배 신앙을 반영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처럼 성경은 정말 다수의 하나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3분 이상이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까? 안식교처럼 하나님이 각각의 하나님이라서 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오직 우리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성경이고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문장 구조상에서 놓고 보았을 때에 주어에 해당되는 엘로힘에 바로 이어가 사용되는 창조하시니라 라는 이 동사는 분명히 단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수인데 사람은 복수인데 일에 이루어지는 것은 단수, 한 사람이 일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다수의 하나님이 있다는 이름의 주장은 성경을 문맥상으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쪽은 어리석음 행위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여기에 이런 복수가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삼위가 계신다는 것입니다. 한 몸이신데 거기에 세 위격,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신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구원론에서 설명을 할 수는 있지만 이해는 못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를 못합니다. 저도 조지신앙을 하고 있고 또 조지신앙을 가르치고 있지만 아무리 가르쳐도 그냥 구원론을 위해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을 설명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한 몸에 세 분이 계신다는 것을 이해시킬 수는 없습니다. 간혹 실컷 열심히 강의를 다 하고 난 뒤에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학생들이 대부분 예, 이해됩니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야기합니다. 거짓말 하지 말라고. 나도 이해 안 되는데 당신은 왜 이해되느냐고. 그러니까 체면상 교수가 강의를 했으니까 체면상 이해됩니다라고 대답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해는 되는 게 아니라
설명할 뿐인 것입니다.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해 드느냐? 우리의 구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한다면 그는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말한다면 초대교회로부터 일어났던 수많은 사건들, 교회 안의 생명적인 사건을 설명할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삼위일체 신앙은 확실하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오늘 성경에서 보게 되면 엘로힘이라는 단어 안에서는 삼위일체의 개념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엘로힘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복수 의미라고 해서 다수의 신들이 존재한다는 것이 아니라 한 분의 인격체 안에서 세 위격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을 계속해서 읽어 내려가 보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이렇게 선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26절 말씀 1장 26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면 우리라는 1인칭 복수 대명사가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라는 단어를 쓰셨을까요? 인간 창조에 있어서 반복 사용되는 우리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최고의 걸작품이 인간을 창조함에 있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가 되신 하나님이 일체가 되어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히브리어에서는 복수형을 사용할 때에 복수를 쓰면 그것은 대단히 아주 대단한 능력과 위험을 나타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물이라고 말하지 않고 물들, 영어로 water이라고 말하지 않고 거기에다 S자 waters라는 단어를 붙이면 거대한 물이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위대한 위험, 초월적 능력을 나타낼 때에 복수 의미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수로 쓰지 않고 엘로힘,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으로 복수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은 매우 일관되게 하나님 놀라우신 능력과 지혜의 결과로 이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누군가 무엇을 만들게 되면 거기에는 그 사람의 능력과 개성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그림이나 조각품만을 보고서도 그것을 그리거나 만든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야, 이거는 누구 작품이다. 아, 이거는 누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울 서신이나 베드로 서신을 보면서 이 바울 서신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특징들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바울은 맨 앞에서 언제나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도된 나 바울은 언제나 분명하게 특성과 개성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만드신 자연 만물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나 신성이 내재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피조세계를 통해서 당신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알 수 있도록 계시하셨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아름답고 장엄한 자연들을 바라보면서 그 자연에 압도당할 때가 있습니다. 자연 속에 깃들어 있는 기가 막힌 조화와 질서를 발견하면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찬양하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창조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신 브레이크라는 사람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하늘의 모래를 보고 우주를 생각하고 한 송이의 꽃을 보고 천국을 생각하였노라. 온 우주 만물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지금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죄가 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광이 가려워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온전히 우주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열린 마음으로 자연을 바라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에 불구하고 타락하고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피조물에 불과한 사람과 검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어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거듭 하나님의 진노를 당한들 변명의 여지는 없을 것입니다. 심판의 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결코 하나님 몰랐다라고 핑계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우주의 질서를 바라보면서 이 우주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것인가, 이 놀라운 상황과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우주의 질서를 하나하나 알아가보고 그 질서가 조화 있게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하나 찾아가다 보면 맨 끝자락에 한 사람을 만나게 된다. 일자, 그 한 사람이 누구냐?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 가운데서 분명히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한 우리가 자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핑계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소위 과학의 발달을 말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현대과학이 발달되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극히 일부분밖에는 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영역은 아직도 건드리지 못한 신비한 영역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창조의 신비를 알면 알수록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경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찬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어마어마한 놀라운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경배합니까? 그가 만물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그분을 찬미합니까? 그가 만물의 창조자 엘로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엘로힘의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이 우리에 계시하고 있는 엘로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두 번째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엘로힘 하나님의 창조사의 가운데 절정에서 창조하신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6해 동안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마지막 6째 날에 창조하신 순서가 짐승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창조의 최고 클라이막스에서 하나님의 최고의 정성을 들여서 창조하신 걸작품이 바로 뭐냐? 인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닮은 존재로 지으신 존재가 바로 인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존재는 얼마나 신비로운 존재입니까? 여러분은 자신의 존재를 생각하면서 그 신비로움 앞에 경탄해 보셨습니까? 유명한 그리스도인 의사 가운데 폴 브랜드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가 필립 얀시와 함께 지은 오묘한 육체라는 책이 있습니다. 언제야? 오묘한 육체, 우리 말로도 번역되어 있는 책인데 이 책입니다. 이 책에서 그는 자기가 의사로서 처음 현미경으로 살아있는 세포를 감탄했을 때의 그 충격과 감동을 평생 잊어버리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살아있는 한 세포의 존재, 그 신비를 들여다본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 신비 앞에 놀라서 온종일도록 경탄과 감격을 말해도 하루 24시간 모자랄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난 내 생애 중 누구라도 이 세포의 신비를 설명하는 데 성공할 수 있다면 나는 공중 광고문을 내는 비행기를 전세에 내어 하늘 높이 나르며 내 돈이 바닥날 때까지 이 하늘의 모든 공간마다 감탄 부호를 계속 거릴 것이다. 그만큼 세포 하나의 존재의 신비를 감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그리고 9달에 걸쳐서 정교한 방법으로 그 기능을 나누는 세포들,
수십억 개의 혈구가 생겨나고 수백만 개의 간상체와 원주체가 생겨나는데 단 하나의 수정란 세포에서 10조 개에 이르는 세포가 생성되고 그로 마침내 한 생명이 태어난다. 아기다. 인간이다. 도대체 그 무엇으로 이 생명의 신비를 설명할 수 있다는 말인가? 나는 다만 시편 기자와 더불어 감격하고 감탄하며 그리고 감사를 따릅니다. 시편 기자가 시편 130편 14절 고백한 그 고백을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솜씨가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공포를 불러일으킬 정도로 위대하고 놀랍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한번 가만히 뜯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기묘하게 지으셨는지를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옆에 있는 분을 한번 가만히 보시면서 뜯어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기묘하시네요. 우리 장로님 한번 보십시오. 우리 장로님 얼마나 잘생기셨습니까? 고사님 그지요? 자, 우리 장로님 보시면서 장로님 정말 기묘하십니다. 꼭 하라 그러면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이날 집사님 밥 맛있게 드세요. 정말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얼마나 기묘하게 생겼습니까? 수십억의 인구들 가운데서 똑같은 인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똑같은 인간이 하나 없고 비슷하지만 다 다릅니다. 이 기묘하심이라는 말이 영어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나는 두렵고도 경이롭게 만들어졌습니다. Wonderfully made. 가만히 생각해보면 인간의 창조는 정말로 원더풀입니다.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묘하게 생긴 옆 사람을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 휴돌에 나오는 건우 있지 않습니까? 건우 버전으로 와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한번 보시면서 요즘 건우가 아빠보다 더 잘 나간다 그러더라고요. 예, 저도 건우가 보면 그냥 싱긋 웃어집니다. 가만히 보시면서 인사 잘 하셔야 됩니다. 가만히 한번 보시면서 와 좀, 한 1% 모자란 표정으로. 폴 브랜드 박사의 이야기는 주로 인간의 육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영혼은 또한 얼마나 더 신비롭습니까? 인간의 영혼이야말로 하나님의 인격과 품성이 깃들어 있는 존재의 지성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엘로힘 다음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이르시되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단어가 그 종류대로라는 말입니다. 그 종류대로 지으셨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은 말대로, 소는 소같이, 개는 개같이. 제가 욕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종류대로, 종자대로 지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람에게 오면서 달라집니다. 사람은 사람같이가 아닙니다. 사람만은 하나님같이 지으셨습니다. 이것이 다른 모든 피조물들과 차별되는 인간 창조의 독특성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품성을 이어받아서 자신을 닮은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느끼고 판단할 수 있는 지성과 감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런 인격 존재이신 것처럼 우리 인간을 알고 느끼고 판단할 수 있는 존재, 사랑할 수 있는 존재, 그리고 창조주신 하나님을 닮아서 창조가 가능한 존재, 그래서 그 창조성을 가지고 과학과 문화를 발달시킬 수 있는 놀라운 존재로 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대상이요 특별한 기대의 대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답게 산다는 것은 바로 이 엘로힘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어드리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엘로힘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엘로힘 하나님의 그 기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과 교제를 계속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사귐의 시간을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교제하십니까? 얼마나 자주 교제하십니까?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했습니다. 그 결과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교제가 단절되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타락의 생태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은 구원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교제가 회복된 것입니다.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고린도서 1장 9절 은채님 1장 9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은 우리를 불러서 그리스도 예수와 교제하게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로힘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으로부터 경배를 받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와 인격적 교제를 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경배를 기다리시고 교제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에 계시하고 있는 엘로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마지막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는 인간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 우리 본문 28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은 축복하신 일입니다. 이 대목이 영어 성경에 보면 God blessed them 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셨다. 기독교 문화의 영향을 받았던 서구권에서는 사람들이 만날 때에 서로 인사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건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그렇습니다. 엘로힘의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축복은 나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을 이어받아서 그 축복으로 자녀를 키워서 다음 세대에 넘겨줄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대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축복하시면서 그 축복에 머물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땅을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나에게 받은 그 축복으로 내가 그리 알고 살고 있는 그 땅을 축복되게 하라. 땅이 병들고 땅이 힘들어지고 땅이 저주받는 것은 인간의 저주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 축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인생의 범죄와 타락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축복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물론 사람이 범죄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회초리로 우리를 때리십니다. 징계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고생하는 그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들이 고생하는 것은 나도 마음이 아프다. 내가 원해서 너희들을 이렇게 때리겠느냐? 그것은 내 본심이 아니다. 너희들이 고생하도록 내버려둔 것은 내 본심이 아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는 결코 본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축복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엘로힘의 하나님은 인생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때마다 축복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노아의 시대에 사람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 사람들에게 홍수를 내리시고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홍수의 심판이 지나가자마자 창세기 9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심판이 끝나자마자 축복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희를 축복하고 싶어서 이것이 나의 본심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저에게 한없는 복을 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경배를 받고 싶어 하시는 엘로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고 싶어 하시고 우리가 그분에게 받은 축복을 우리의 이웃들과 열방을 향해서 나누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들이 주는 실질적인 중요성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 왜 이 엘로힘 하나님을 자랑하고 또 사랑하고 그분의 이름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창조자라고 하신다면 우리들의 생명을 주시는 분은 누구이실까요? 왜 대답을 못하십니까? 이 질문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이십니다. 나를 창조하신 분은 누구이실까요? 엘로힘 하나님이십니다. 왜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 그분을 위해서입니다. 창조된 하나님의 유일한 창조물, 다시 말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온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창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버려진 사람이 아닙니다. 때로는 내 삶상 속에서 곤감을 당할 수 있지만,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지만, 사람 나를 버렸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랑하십니다. 왜요? 내가 너를 창조했기 때문이란다. 여러분은 자신이 놀랍고도 경이롭게 만들어진 존재라는 사실에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혹은 반대로 하나님 만드신 존재인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멸시하거나 부끄러워하지는 않았습니까? 내 육체를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곧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내 육체의 욕을 먹이는 것은 곧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살은 죄악입니다. 생명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탈무드에서는 심지어는 폭식하는 것, 음식을 많이 먹어가지고 위에 부담을 주는 것도 죄악이라고 했습니다. 잘 가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애굽에서 고난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라 하시니까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화가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 11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쓴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오스틴 목사님은 이 책에서 이런 흥미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밤중에 밤바다에 배 한 척이 항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배 한 척이 칠흑 같은 어둠을 헤치고 앞으로 나가는 갑자기 강한 불빛이 확 앞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너무 놀라서 긴급하게 타전을 했습니다. 선장의 시야에 너무 밝은 불빛이 들어오니까 상대방에 이런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방향을 동쪽으로 10도만 트시오. 그랬더니 상대방으로부터 적극적인 답신이 왔습니다. 그럴 수 없소. 당신이 서쪽으로 10도를 트시오. 화가 난 선장이 다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나는 해군 함장이다. 명령이다. 항로를 변경하라. 이곳은 나의 통치 아래에 있다. 며칠 후에 다시 메시지가 돌아왔습니다. 저는 2등 수병입니다. 하지만 방향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함장님이 항로를 먼저 바꾸셔야만 합니다. 화가 극도로 치민 이 함장은 최후 통첩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 배는 전투합니다. 앞으로 전진한다. 그러자 아주 퉁명스러운 메시지가 즉각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다면 함장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여기는 등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사는 줄 아십니까? 맨날 우리는 남편을 보고 당신 좀 바꿔, 아니면 아내 보고 바꾸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맨날 상대방을 향해서 좀 제발 좀 바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돌바위처럼 전혀 바뀌지 않으면서 말입니다. 바꾸어야 하는 것은 아내가 아니라 자기 자신일는지도 모릅니다. 바꾸어야 할 것은 암흑의 집사가 아니라
나 자신이 잃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배우자를 바꾸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 자신을 먼저 바꾸라고. 내가 먼저 인생의 향로를 바꾸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가정이 달라집니다. 교회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스타일대로 살기를, 인생의 스타일을 한번 바꿔보시기를 바랍니다. 항로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비난과 비판과 저주 속에 살아가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를 받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생을 살기로 한번 결단해 보십시오. 그를 예배하며 그와 더불어 교제하며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의 의도대로 축복을 나누며 사는 존재를 한번 결단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그 순간부터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엘로힘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경험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여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 삶이 지치고 공고할 때에 견관망대이신 엘로힘 하나님께로 달려가십시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어둠 속을 방황하며 헤맬 때에 인생의 방향을 바로잡고 엘로힘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한번 의지해 보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엘로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을 닮은 존귀한 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내 삶이 곤고할지라도, 내가 다리가 부러지고 몸에 질병이 오고 처참하게 무너졌다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불렀고 너를 선택했고 너는 나의 것이다. 그러면 너는 존귀한 자다. You are special. 너는 특별한 존재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특별한 존재라고. 그래서 우리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존귀하게 사랑해야 할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존귀한 사람임을 엘로힘 하나님 앞에서 고백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